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지훈, 홍규, 주희, 형제, 영철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고 있다. 이 목소리가 안 들어오네요. 지훈 형제. 여호와의 15절. 그날에 그리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이거 넘어갔어. 네네.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은 그의 이름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집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 제물을 태우고 희생 제물을 드릴 사람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언약과 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 무리들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을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이 백성이 말한 것을 내가 듣지 못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내 백성을 경멸해 그들을 한 민족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대한 내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시간 계산법하고 우리의 시간 계산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야 그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좀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기준과 계산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해서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하게 된 그런 날이래요.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레미야에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날이 좋은 일을 행할 날이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예레미야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긴 5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좋은 날이 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만을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물론 정의와 의를 행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에서 나온 의로운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만 여기서 이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좋은 일을 행할 날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 제물을 태우고 희생 제물을 드릴 사람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사람,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야, 내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라면서 모든 의로움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때가 바로 좋은 일을 행할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날은 언제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날이 회복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지만 다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회복이 아닌 거죠. 그러나 사람이 없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의로움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있다면 그때는 회복의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너희들과 맺은 이 언약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낮과 맺은 내 언약과 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낮이 12시간 또 밤이 12시간 이렇게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 그 자전의 속도와 또 그 공전의 속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는 이 모든 질서, 자연의 질서가 깨진다면 그렇다면 내 언약도 깨질 거다. 무슨 말입니까?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영원한 이상 하나님의 언약도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시적인 표현이죠. 낭만적인 분입니다.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이 폐기될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낮과 밤의 질서가 파괴될 수 없으니까 약속도 파괴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무리들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할 거다. 별과 모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경멸하죠.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이 백성, 그러니까 갈대아, 그 바벨론 백성들이 말한 거 너네가 듣지 못했냐? 그들이 이렇게 내 백성을 경멸하고 한민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가 말한다.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대한 내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연의 질서가 깨지지 않는 것처럼 약속도 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다스릴 사람을 선택할 것이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자연의 현상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지금 세상은 다 깨져 버렸거든요. 그들의 속한 그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남의 포로가 되고 내 눈에 보이는 땅들이 황폐해지고 불타고 자녀들 죽고 막 부모님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내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보면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날이에요. 그런 약속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가 애써서 끊어지지 않아야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는 그 변함없는 약속을 정말 신뢰하는가? 아니면 늘 변하는 나의 감정을 신뢰하는가?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나를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은자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내일 또 주일이라 대면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들 또 많이 고민해 보시고 혹시 불안해서 못 오실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하시면 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남산 러닝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2021년에 대한 달랩 청년부의 어떤 비전을 막 가슴 벅차오르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 멈춰서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음에 공개할게요. 좀 더 확신을 얻어야 좀 더 확신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근데 진짜 이게 큰 그 비전과 매달 주시는 비전까지 구체적으로 막 주셔가지고 막 적어놨는데 좀 더 이게 확신을 얻은 다음에 잠묵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삶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힘이 들고 또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평안히 잠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